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님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었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가정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세 번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첫 서두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존재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길 가장 귀중한 말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스스로 우리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물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될 그 죽음을 준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무엇을 원하시나요? 목사님, 제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아드님이 계신 줄 아는데 아드님께 보내면 안 될까요? 그분이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 적은 물질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교회에 10만 불을 헌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0만 불이 어쩌면 적다고 말할 수 있지만 꼭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는 박으라고 10만 불의 헌금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나의 삶이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모세가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면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백성이 남지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닫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우리는 말하고 싶을 때 누구의 마음을 말하고 싶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라고. 이게 이 아비의 마음이야. 이게 이 어미의 마음이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니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후손들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시대가 가고 한 리더가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이제는 광야의 40훈련을 끝난 다음에 이제는 치열한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그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제가 먼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 지금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이런 일을 할 터인데 그를 위해서 너희 꼭 필요한 게 있느니라고 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주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보다 먼저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소그룹 할 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나 한 달 동안 선포됐던 말씀이나 성경 공부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한 달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일주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죄송합니다만 요즘 좀 달라졌겠지만 거의 한 번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을 뿐이 은혜 받았으므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 묻고 그러므로 그 작동이 내 삶과 영역 가운데 어떻게 실행돼야 되는지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았다는 거죠. 기뻤다는 거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참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치열한 영적 정에서 새로운 땅을 얻게 될 터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 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영영 망설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발걸음에 반석이 돼서 어떤 상황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되돌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고 삼켰다가 다시 또 되새김질하듯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침 일어나면 또는 삶의 어떤 어둠 속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베푸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되풀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우면 시험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3년 전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집사님 그때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혔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해도 지금도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 달리셨던, 그리고 조롱했던 군병들도 저주하지 않고 그들까지 품어주셨던,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 옆에 있던 강도까지 품어주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다시 감격과 감동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예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어. 난 은혜가 다시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지, 지금 참 부끄러운데 나도 옛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잠깐 다시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즉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옛날에 이랬었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줄 아느냐? 너가 내 말씀을, 내가 너의 행하는 말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리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릴 것입니다. 저 나라가 큰 민족이 되다니, 저 나라가 그렇게 큰 민족이 되다니, 애굽에서 종스천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민족이 되다니, 저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꿈을 가지고 있다. 내 계획이 이것이다. 그래 너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너희들은 내 마음을 내가 준 너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훅 불면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함으로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새로 시작할 한 주간, 한 주간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장 중요히 주셨는지, 내가 새로 시작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인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음 주에 기도하라 이럴 수 있습니다. 너는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 좀 읽어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다음 주에 다른 것 말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선수 결정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도록 말씀을 읽어내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큰 꿈을 주셔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충성 있는 종으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도와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주신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